2013년 1월 6일 첫 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히린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한 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설령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2012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13년도 새해 첫 주 이렇게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한글 김정희생을 통하여 이 신약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저희는 11년차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염려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잘 받들고 존중하는 그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역들 우리가 그것들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먼저 강건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 교회에게 향한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새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저희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작년 2012년은 임진년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의 해였습니다. 그것도 흑룡의 해입니다. 이제 2013년 개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개사년도 여전히 작년은 흑룡의 해듯이 올해는 뱀의 해죠. 그것도 바로 흑뱀의 해입니다. 흑뱀띠의 해로 부르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 이 천간이 이 개라는 것은 오행사상에서 물의 색으로는 검은색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식갑자 시간법에 따르면 올해는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검은 뱀의 해입니다. 작년은 흑룡의 해지만 오늘은 검은 뱀의 해입니다. 12지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죠. 그 중에 6번째 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뱀입니다. 6번째. 사실 이 뱀만큼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뱀이 부정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상의 무대를 펴서 이 뱀이 주 무대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영화나 동화나 여러 가지 소설 등에서 뱀이 주인공이었습니다.
12지 동물 중에서 뱀처럼 상상의 세계에서 많은 이야기를 가진 동물은 뱀보다 더 많은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뱀이란 이 파충류는 성체가 되기까지 약 9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1년에 두세 차례 자신의 허물을 벗어나는 파충류입니다. 허물을 벗겨내고 그래서 새로운 피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과거를 벗어던지고 계속해서 새 삶을 사는 생명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뱀입니다. 끊임없이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불멸의 상징으로 동서양에서는 뱀을 상징하죠. 그래서 결국은 불멸의 상징으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불사와 영생의 치유의 상징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치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군의관 의무대라든지 앰뷸런스 뒤에 보면은 지팡이에 뱀의 문양을 갖고 있죠. 치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가 뱀의 놀라운 번식력과 생명력입니다. 연간 1, 2회에 걸쳐서 한 번에 최대 150개의 알을 낳는데요. 엄청난 숫자가 번식하는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뱀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합니다. 또한 뱀은 몸통이 굵고 거대한 이 구렁이는 자기보다 큰 것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뱀은 때로는 권력과 그 위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올해 자신의 띠가 뱀의 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을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세상은 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좋게 해석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던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나기 때문이라. 그게 바로 옛 뱀입니다. 이사야 27장에서는 그 뱀이 날쌘 뱀 리비아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고 했습니다. 즉 옛 뱀, 용은 모두 사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던 자가 바로 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에 있어서 뱀은 결코 어떤 걸 보더라도 긍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이어서 마귀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할 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용의 해라에서 우리는 사탄에게 질 수는 없는 듯이 뱀의 해라에서 우리는 그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게 행하신 그 명령들, 사역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정말 힘이 되는,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은 무엇인가 고심해 보았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요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호수아 오늘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세는 지금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라 했어요. 내 종 모세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장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어요. 그 13장부터 21장은 그 정복을 다룬 걸 지파를 나눕니다.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어떤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간단해요. 정복과 분배와 그 다음에 고별입니다.
여호와서라는 이름은 신약의 히브리서 4장 8절,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나오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여호와서라면 신약은 헬라어 뭡니까? 예수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예수와 함께. 바로 이것이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모든 병에 대한 성경어는 예수스라고 해서 예수라고 하지 않죠?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말씀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의 땅으로 데려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정말 문제적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고 또 여호수아 5장에서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주 귀한 군대 대장의 예표, 주님의 재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여호수아의 주제는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관한 주제는 재판관계에서 계속되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계속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대기상하는요 영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이 역대기상합니다. 어쨌든 이 역사서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들 믿는 사람들의 훌륭한 스승이신 피터러거 목사님은 누군가의 성경을 사인해 달라고 한다면 보통 대개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장 9절을 사인을 합니다. 러커 목사님의 이 주석 성경도 사인을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사인한 거 여러분 보셨죠? 예. 강건하고 담대하라. 어떤 일에서도 강건하고 담대하라. 왜 이 사인을 그렇게 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전쟁의 생애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임하게 되는 것이. 그 전쟁은 주님께 올라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여호수아에게 향하는 말씀대로 강건하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가리니 그를 격려해 주라 했어요. 모세에게 향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니까 그를 격려해 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그 땅의 유업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3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 앞에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일이 차질이 없도록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일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위로 치고 올라갔을 때도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렇게 다 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건 지금 모세가 자신 후기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사역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가서 그들로 그 땅의 유업으로 얻게 해야 할 것임이라.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자, 자신이 그 모든 그 사역을 위임한 모세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들었던 걸 그대로 듣고 있죠. 예.
신명기 32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 군대 대장이 이제 이스라엘 200만 명 이끌고 약 60만의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전쟁은 정말 무지막지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편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잠시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전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주지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23장을 보시면 8절 보십시오. 이 8절부터 13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되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주께서 너희 앞에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셨으므로 너희로 말하자면 오늘까지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뒤돌아서서 이런 민족들의 남은 자, 즉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밀착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며 도리어 그들이 너희를 올무와 덧치되며 너희 옆구리에는 채찍이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됐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뭡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겠어요. 얼마나 강건하고 담대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직전 군인에게 군대 지휘관이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유효적절한 말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불어내야겠죠? 강건하고 담대할. 너희들이 싸워야 할 이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에 관장하는 이 영적 혼란기에 우리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을 때 주님의 사역을 펼칠 때 가장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강건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은 더욱더 흑뱀의 해입니다. 더욱더 마귀의 공격들이 더 잔악하고 더 강교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강건하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의 자세일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 강건하고 무엇이 담대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건한 부분하고 담대하는 두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엇이 강건하다는 것입니까? 첫째, 영 안에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강건하라. 강건함이 담대함보다 앞서야 합니다. 담대함보다도 강건함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성경은 담대함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강건함인 것입니다. 먼저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잠깐 보시면요. 16절, 17절, 1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요, 즉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쁜 것들 가지고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강건하라는 게 뭐냐면 첫째, 내가 영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그 영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예. 안에서부터 우리가 강건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 영이 먼저 강건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을 인치셨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부족한 것을 아시고 도우시고 또 중보도 하십니다. 영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은 육체가 커지기 전에 먼저 중요한 첫 번째 사항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다른 사복음서와 달리 이 사도 침례인 요한의 생애와 그 출생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은 침례인 요한의 출생이 나오고 누가복음 2장은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아기는 침례인 요한입니다.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태어나서 그 아기는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했어요. 육체의 성장 이전에 영 안에서 강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들이 성읍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니라.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2장 6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어요. 자, 영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어린 혼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좋은 기도에 영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강건함도 필요하지만 먼저 선행되는 것은 영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건하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고난이 오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면 강건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강건한 사람이 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잡히실 때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하였죠. 그러나 그는 사탄이 그를 키질했을 때 그는 그대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뭘 하겠습니까?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그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요. 강건하다는 것이면 영 안에서 강건하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성령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 영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영 안에서 이 강건하라는 얘기는 또 한편의 의미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했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해답을 제시하죠.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의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은혜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는 얘기는요,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믿음이 약해질 때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기를 강건하기를 바라노라는 얘기는 늘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인 것입니다. 정말 강건한 그리스도인은 무릎이 연약하고 모양은 세상보다 못할지 몰라도 힘은 연약할지 몰라도 그 연약한 무릎으로 늘 주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 영이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믿음이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자질과 능력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그 약속이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강건하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과 몸도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혼도 강건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몸도 강건해야 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왜 성전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 몸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 피곤하고 몸살 걸리고 감기 걸리고 힘들면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구령도 힘들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못 듣게 됩니다. 못 듣게 되면 내 영은 피폐해지기만 합니다. 피폐해지면 또 몸이 힘들어져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모두 다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혼을 관리하는 것이고 영을 관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도는 여러분의 몸을 더 잘 관리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비만이라면 그 비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몸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안 핍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술을 안 먹습니까? 우리 몸이 술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굴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몸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건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강건해야 되고 혼도 여러분의 몸도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좋은 양서들로 기독교 서적들로 좋은 책들로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들을 계속 섭취하고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강건해지듯이 여러분의 육신도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고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강건한 것은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에 담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을 내어놓는 것도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강건해야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여러분 두려운 존재가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에요.
이 한 목숨 전쟁에서 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하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한다면, 마귀를 두려워한다면 이미 첫 시작부터 진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고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의 보응하시니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입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우린 마귀의 세력이 어떠한 형태에 있어도